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다의 멸망의 선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음에 대함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이 말했지만 죄에 대하여 돌이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34장은 큰 틀에서 보면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전쟁을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멸망을 선포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 성은 이제 함락될 것이니까 이 시드기야 왕 너는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면 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왕을 눈으로 대하고 입으로 대하여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살게 될 것이고 죽으면 평안히 죽음을 당하고 후에 후손들이 너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주여 하며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이 멸망이 당하지 않아도 평안히 죽을 것이요 후손들이 왕을 기릴 것인데 비록 네가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진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루살렘은 멸망될 거다. 섬은 함락될 것이다. 시드기야 왕 너는 포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예언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6절, 7절에 보면 이 말을 하라고 말한 대로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예레미야는 선포했고 7절 그때에 바벨론 왕 군대가 예루살렘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다 결국 멸망됐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라기스와 아세가 하고 유다의 건거함 석 중에 그것들만 남았습니다라고 그랬어요. 남아있던 그 성읍마저도 다 이제 다 온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늘 말했지만 고난은 우리가 당하기 원치 않아요. 고통당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슬픔을 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또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는 피할 길이 없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두 번째로 말씀해? 첫째는 이 멸망을 말한 거예요. 멸망한 대로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기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노비, 유다 사람들의 노비를 놓아주는 자유의 계약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히브리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노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민족이요 족속이었기 때문에 저들을 종을 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입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주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고관들이었다는 얘기죠. 저들이 그 백성들을 놓아주기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계약은 자유의 선포예요.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또 그들은 순복했다고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의미하냐면 이들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또 왕들도 고관들도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때가 되면 저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계약대로 종들을 다 풀어주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11절 보니까 후에 그들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뜻을 변해서 자유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끌어다 노비를 뜻을 변해서 다시 노비를 삼은 것은 결국 히브리 족속들과 유다 족속들 중에서 데려다가 노예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 형편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히 종으로 노비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건 하나님이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조차도 신년이 되면 다 돌려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또한 뜻이었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노비가 되었다는 것은 뭐 빚을 졌다든지 경제적인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그 선지자 생도의 그 아내, 과부가 된 아내가 빚을 졌을 때에 빚을 갚지 않으면 노비로 삼겠다 그런 상황에 처하였음을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선지자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러니 그거 가져오라고 해서 그릇에 기름을 채워 팔아서 빚을 갚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노비가 되는 것은 그렇게 빚을 졌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들이 물론 그 종을 삼아도 되는 민족과 족속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지금 누구냐? 히브리인들 중에서 유다인들 족속 중에서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에 노예를 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하게 했고 그것을 자유계약을 맺게 해서 풀어주는 이런 일을 했지만 저들이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초일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런 자유계약을 선포하니까 순종을 했는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후에 그들이 뜻이 변했는데 그 왜 뜻이 변했냐면 바벨론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멸망당할 위기에 들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보호받겠구나라는 뜻에서 순종을 했는데 애굽이 쳐들어온 거예요. 애굽이 병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거 유다를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애굽을 막아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 애굽과 싸우러 나가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저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됐나 보다 싶은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 앞에서 변질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하고 주를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다가도 뭔가 평안해지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경우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변질된 모습 뜻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이제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그들에게 그로 인하여 내려지는 벌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히브리인을 압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7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 1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출애굽할 때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뭡니까? 14절에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히브리인들,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노예로 팔려왔어. 근데 그 팔려온 노예가 늘 노예를 뭐랄까 샀다. 이게 사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히브리인이고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 동족을 지금 노예로 삼은 거다잖아요. 상황 때문에 팔려왔지만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면 7년 안식년 될 때는 놓아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왜? 너희들이 애굽에서 지금 종이었잖아. 그 종이었던 너희를 내가 지금 너희를 이끌어내어 이 가나안으로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저들에게 하나님 명령했지만 그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들이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라. 여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말이죠. 그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내용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 받은 사람들인데도 그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나의 잘됨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인 양, 자기의 것인 양 우리는 살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간혹 얘기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그의 마음, 그의 고백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는 자기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 예수의 사도된 내가 예수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들이 노비를 삼은 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일을 행치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노비로 데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이하에도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불순종했어. 내가 명령했지만 너희 조상들은 불순종해서 따르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들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앞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에 계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약을 맺었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랬거늘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서 계약한 것을 저들이 이행하지 않고 뜻을 변하여서 다시 종으로 데려온 저들의 행위를 일컬어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했어요.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 또는 그런 약속들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면 예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예로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믿어 하면서 했던 모든 말들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건 약속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직분을 걸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고 했는데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 세상의 욕심과 내 세상의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런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데 그 이름을 걸어놓는 것,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다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해야 돼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아들이 지금 목사된 아들이 그때가 초등학교 다닐 때로 기억을 해요. 초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이 아이가 밑에 교회 밑에 중국집이 있었는데 학교 갔다 올라오더니 처져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아버지 친구들이랑 중국집에 와 있다는 거야 밑에. 그러니까 중국 짜장면 사달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리고 하는 말, 우리 아빠가 짜장면 사준다고 약속을 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무작정 사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걸고 친구들과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사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이름을 걸었다는데, 더군다나 목사인데.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때는 아니었지만 그 애들에게 밥을 사줬던, 짜장면을 사줬던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사울 왕이 거짓말합니까? 넌 안 된다. 넌 소년이고 저 사람 머리부터 용사야. 너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안 돼, 넌 져. 그렇게 말하는 그 사울 왕이 틀린 말을 합니까? 상황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해요? 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선포함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그의 선포를 보시고 응답 주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거죠. 앞에 33장 2절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약속했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지켜주실 것이니까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약속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달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저들에게 내릴 것,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했으므로 17절 후반에 보면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것으로부터 보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그것들이 칼이 와서 전염병이 와서 기근이 와서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죽이고 그러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걸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랬잖아요.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송아지를 쪼개요.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서까지 언약을 맺었다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이름 걸고 함께 기도하면서 약속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그걸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도 그들 앞에 언약한 것을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고난이고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셨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우리와의 어떤 상호간의 계약이 아닌 일방적인 선포된 말씀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서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서원.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약속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원만이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 사이에서도 약속도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을 걸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다면, 여러분 직분을 걸었다면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고, 또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그에 해당되는 반드시 은혜와 복도 주신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